우리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우리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난 시간에는 하모니라는 주제로, 이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심포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고유한 음색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심포니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한 3,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좀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눌까 싶어요.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기본이 되지만 또 가장 사실 흔들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미국에 되게 오래 전에 있었던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뭘 썼냐면은 톰 소여의 모험,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들을 썼어요. 그리고 왕자와 거지, 뭐 이런 동화들 어렸을 때 읽어보셨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썼던 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기독교이긴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작가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는 것,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게 믿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건 사실 믿음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농밀하게 파보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덮어놓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하면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진짜로 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나는 그걸 믿어 라는 이런 추상적인 믿음일까요? 내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사후세계가 어딘가 떨어져가지고 불구덩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막 고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고 평안하고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곳에서 가서 살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후세계만을 논하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펼쳐 보이셨고, 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어 라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을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맞긴 한데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일, 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뭐 믿기는 좀 어렵지만,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처럼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 있었던 일이라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 라고 말을 하는 어떤 과거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무언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언가 차이점이 있어야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가 믿음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혹은 믿음 때문에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 혹은 예전에 있었던 일의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 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다음 뭐죠? 7명인가요? 12명인가요?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사실 한 명이에요.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창세기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화가 끝나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되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떠나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알겠다라고 순종해서 짐 싸들고 출발하는 그 발걸음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내어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까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이때가 아브라함이 78세인가 뭐 그런데요, 이 아들을 내어드리기까지 거의 한 25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냥 일어나서 짐 싸들고 다시 출발을 해요. 마치 예전에 처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데리고 그냥 짐 싸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궁금증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셨던 아들을 왜 가져갑니까? 내가 왜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내가 왜 아들을 내어줘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고 심지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다음에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 아들을 내어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동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거나 혹은 성경 속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뢰한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다가오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한 발자국을 내딛고 한 손을 내밀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어떠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구체적인 행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삶에 순종이라는 걸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잠자는 나의 일상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라고 수없이 되뇌일지라도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실 야고보서에 잘 등장을 하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행동에 믿음에 관련된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운 감격,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뜨거운 사랑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주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무언가 행하는 행동, 혹은 믿음으로 행하는 내 삶의 방식, 믿음으로 행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내 삶에서 믿음은 점점점 그 힘을 잃고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은 끝끝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믿음이 그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서 믿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능력을 상실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되뇌이며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살펴봤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원동력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공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27장은 별로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사도행전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막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흥왕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사도행전 27장은 상당히 재미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이탈리아로 잡혀가요. 죄수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냥 바울이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갔다 한마디면 될 것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 코스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한 장 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끌려가는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힌트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현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이 바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기독교를 박해했죠.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길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뀝니다. 자기가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에서 살아가고, 또 그 자기가 받겠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180도 회신했던 이 바울이 결국 끝끝내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잡혀서 지금 죽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황제에게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난히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가는 길마다 계속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목표한 바대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표류하면서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배도 갈아탔다가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이탈리아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내가 가진 복음을 황제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사실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확고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똑똑똑 두들리셔서 눈을 딱 떴는데 내 침대 머리맡에 천사가 막 와 있어요. 날개 달고 있는 엄청 잘생긴 흰 옷을 입은 키는 한 190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멋진 남성이 딱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막 전해줘요.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는데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확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리고 내 눈이 막 한동안 안 보였다가 막 보여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렸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낫고, 가족들 중에 누가 죽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이 부활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괴로움들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라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라면,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면은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저 같아도 바울 같은 경험하면은 회심하고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펼쳐 보이시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다 주기는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봅시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큰 분량을 바울이 편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뭘 기록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나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할 법한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언급해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끝. 바울은 자기 인생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막 기록하는데 애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성경들 속에 뭘 기록하느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줬죠. 누군가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성령의 깊이 있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큰 믿음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일상 속에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의 감성에 알맞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자연법칙 안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찬양들, 사실 찬양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뜯어볼까요? 그냥 악기를 연주하면 그 악기의 연주의 소리가 이 전기 신호들로 다 바뀌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 공기를 울리는 음파로, 이 전파로 쏘아집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도를 누르면 도가 나가고요, C코드를 연주하면 C코드가 울려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냥 노래를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 음파의 울려 퍼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출판사에서 기계로 찍어낸 글자들의 모음집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돈 1, 2만 원, 3, 4만 원, 5, 6만 원 주면은 한 권 살 수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온갖 세상 만사,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보지도 않고 뭘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그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 즉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며칠 전에 한 가지 되게 큰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 경험을 했는데 저희 아들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은 큰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 믿음이냐면요, 밤이 되면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면 우리 집에 늑대가 찾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뭐 잘 때 종종 헛소리를 해요. 아빠 좀 있으면 늑대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소리죠. 늑대가 어디 있습니까? 안 와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불을 끄면 방 밖으로 못 나가요. 나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깼는데 평상시에 불을 켜놓으면 혼자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화장실에 변기 올리고 자기가 걸어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에 올라가서 쉬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내려요. 뚜껑을 닫고. 그리고 자기가 손도 씻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불을 끄면 아무것도 못해요. 잊지도 않는 늑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막 울부짖어요. 혼자 못 가! 막 이러면서 울어요. 혼자 못 간대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했던 친구가. 왜요? 이 늑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밤이 되면은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마, 아빠 같이 갈게. 가자. 하면 얘가 침대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문을 자기가 열어요. 그리고 불이 안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갑니다. 화장실에서 시도해요. 손도 닦고 다시 돌아와요. 왜요? 등 뒤에 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보이지 않는 늑대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물론 계신 분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강하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늑대가 찾아오지 않는데 그 늑대가 온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 늑대 때문에 평상시에 잘했던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내 뒤에 있는 아빠를 믿고 문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일부러 시키거든요. 문 안 열어줍니다. 이마 네가 문을 열어. 얘가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 하다가 자기가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마 아빠 뒤쫓아갈 테니까 먼저 가. 일부러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늑대가 아니라 보이는 아빠가 지금 내 뒤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내 삶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내 삶에 무언가를 움직여가는 그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배가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막 폭풍우를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완전 다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배는 컨트롤이 안 돼요. 갖고 있는 짐은 무겁기 때문에 바다로 막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사람들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모르겠고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살아서 이 황제 앞에 갈 거다.
로마에 도착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맡겨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는 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폭풍우를 겪고 있는데 내가 이 폭풍우를 물러가게 해줄게. 너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먼 훗날의 이야기를 받으니까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명확해지니까 오늘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나고 있어도, 오늘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질 것 같아도, 오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불안해도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나눔을 할 때 몇몇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성경 구절로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혹은 내 인생에 이런 중요한 고비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말씀 구절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몇 분들은 그런 구절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나에게 그냥 단순히 성경 글자, 텍스트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표대가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 구절 정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붙잡는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체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이게 다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 삶이 맞닿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와 관련 일을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은 채로 그냥 영적인 활동에만 몰두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기회가 많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예배라고 하죠. 예배는 각 잡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읽고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나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커져가고 점점점 새로워져가고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비결이 바로 예배, 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조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는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이 모든 문제들이 지나가고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를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디 계신 건가? 하늘 끝에 계신가? 땅 속에 계신가? 아니면 내 주변에 거니고 계신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출근하는 그 출근길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업하고 내 삶을 위해 애를 쏟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이고, 이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반드시 만나주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활동들,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노력들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리고 과학을 뛰어넘는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엄청난 경험, 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아닐지라도 정말 내 삶에 은은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스며들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을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요, 자기의 전 인생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면은 그 영향력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조금 앞이죠.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딱 봤는데 항해하기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항해를 시작하면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생명이 몹시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 즉 베테랑, 정말로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이 백부장의 심리를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세상은요,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믿어요. 세상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믿음의 영역에서 골라내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백부장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신이 가야 되는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선장과 선주와 배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에 띄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러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너는 끝끝내 너희가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를 믿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27장 끝자락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보다 바울을 더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 마음이 점점점 옮겨가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 속에서 처음에는 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 도대체 뭔데? 라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종교 활동 정도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으로 표현해내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요.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잘못된 이미지들과 잘못된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이미지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신뢰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잘 안 쓰지만 한자를 보면 믿을 신자가 있어요. 아마 되게 기본 단어일 텐데 이렇게 사람인이 있고요. 여기에 말씀언이 있습니다. 알죠? 사람인 알죠? 말씀언 알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신이에요. 신. 믿을 수 있는, 믿다. 이 신이라는 단어인데 왜 굳이 사람의 말이라고 해놨을까요? 이 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편지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을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하고 받고 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라는 의미로 이게 믿을만하다, 믿는다라는 단어로 그 의미가 확장됐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잘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행동, 내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몸짓과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보여주는 모든 언어들이 상대방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사소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배 위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바울이 죄수이기는 하지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좀 잘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을 해요. 바울이 단순히 기적을 베푼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보여준 삶의 자세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의 태도와 그 사람이 보여준 수많은 언행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존중받는, 믿음이 존중받는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실한 편지로, 이 믿음직스러운 편지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제는 안심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심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서 물어봤던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 이 평안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샬롬을 누려라, 안심해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울의 고백 가운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도록 평안을 주셨어요.
이 바울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배가 난장판이 되고 생사의 위기에 오락가락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울마저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고 너의 삶에 이루어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흘려보내는 거죠. 실제로 이 배에 타 있었던 276명, 바울까지 276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난리가 났던 상태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바울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를 보고 조금씩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바울이 성찬식을 해요. 그 배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빵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우리가 곧 땅에 도착할 거다,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성찬식을 베풀어요. 성찬을 베푼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은 마지막 음식물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땅에 목숨을 걸고 상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삶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셨을 때, 또 내가 예전에 이런 곤란한 일을, 이런 아픔들을, 또 이런 슬픔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셨을 때,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나의 예전의 일들을 꺼내며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너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잘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주시는 이유, 물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고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위로의 메시지로 나를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신실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주고요.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의 두 가지 양상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내 삶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또 있을 수 있는지를 계속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결국 276명의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그 어떤 한 섬에 이렇게 배가 가서 정박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배가 거의 다 부서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그 배에 있었던 바울이 아닌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각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죄수를 죽이자.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호송하고 있던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지키고 있던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이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 이 군인들이 이 죄수 대신 처형을 받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의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간수들이 놀래서 딱 내려왔는데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심각하게 죽을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말리죠. 사도들이 그걸 말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그럴 바엔 차라리 죽이자라는 이야기들을 막 논하기 시작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울 때문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바울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이 책임진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 이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명을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 바울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나에게 책임지우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들에게 신뢰가 되어주는 사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들의 삶에 위로와 안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떠한 것을 마주하게 될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 뱃속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모두가 다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돛도, 그리고 잡고 있는 키도, 내리고 있는 닷도, 이 배 어떠한 것들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저 바람이 몰고 가는 대로 그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제발 무너지지 않기를,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류를 하고 있죠. 그냥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비록 배는 표류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표대를 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고 가야 할 길을 잘 찾지 못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 같고 여러 가지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해서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끝자락은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세팅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겉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표류하고 있는 삶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목적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표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 삶에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성실히 그 믿음이 움직여 가기만 한다면 내 삶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코스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내 삶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완전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합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표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여기에 나를 두시는가? 내일은 왜 여기에 나를 두시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의 고민을 해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들은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신 이유가 이거구나,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끌고 오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자신의 삶을 항해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류자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항해자의 인생을 살 것인지 그 키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방향을 알게 하고 내 삶이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삶의 목적지와 표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품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이 지금 잠깐 한순간 내 눈앞에 있는 물결과 안개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다, 내 삶은 순항 중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30대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이 말씀 구절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구절로 주셨다. 나는 평생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신뢰한다. 나는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캐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늘 어디엔가 하나님이 있겠거니, 내 삶의 어디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거니, 내 삶에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거니 라고 하나님을 방임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냥 내 삶을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나쁜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이 낙심은 뭐냐면요,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을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내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마음이래요. 근데 이 낙심보다 그나마 조금 나은 마음이 뭐냐면 의심이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역사하실까?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라는 의심이래요. 이 낙심을 의심으로 바꾸고 이 의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낙심과 의심이라는 마음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관심의 깊이가, 그 관심의 열정들이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내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들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바뀔 때 우리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호기심 있게 다가가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체험하라.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주신 하나 내가 있기에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사실 멀리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면 때때로 나는 그 믿음과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노력들이, 열정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표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되짚어보며 함께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믿음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내 삶을 지키기에도 또 내 삶을 끌고 가기에도 참 연약해서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그냥 내 삶이 나를 이끌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작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어여삐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커져가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 믿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을 엎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장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믿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작동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믿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믿음, 은혜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잘 작용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주님의 쓸모 있는 일꾼이, 주님께서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실 때는 나 한 사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믿음이,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노라, 그렇게 인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매인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삶 속에 날리는 말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혀 끝에만 머무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실현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진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를, 한 달을,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내 속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변적으로 하나님 논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삶에 깊이 체험되고 삶을 통해 역사하고 삶을 통해 움직여가는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이 친밀감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여가는 은총이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속에 있는지 늘 고민되며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 내 삶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또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의 작은 믿음이 놀랍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키워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믿음이 꽉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내는 놀라운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